할렐루야. 네. 성가대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성가대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일에도 잘하셨는데 지난 주일보다 오늘이 조금 더 잘한 것 같아요.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네. 그 찬송이 굉장히 가사가 곡조도 아름답지만 그 가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가 누구냐를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그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데요. 우리가 자녀입니다. 또 우리가 성도입니다. 그리고 또 계속 이어가다가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희망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러한 성도로서의 그 자긍심 이런 것을 가지시고 기쁨과 감사 가운데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지금 예수님의 비유 강해를 쭉 하고 있는데요. 저는 예수님의 비유를 이렇게 묵상할 때마다 예수님 참 대단하신 분이시다. 어떻게 그 귀한 진리를 이렇게 잘 이야기로 표현할 수 있을까? 아주 너무너무 그 예수님께서 비유를 잘 들어 설명하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비유를 너무 좋아하니까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은 예수님의 비유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좋아서도 그렇지만은 제가 사실은 비유 출신이거든요. 보스턴 유니버시티를 비유라고 그러거든요. 그 학교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것을 가르쳐서 그 아재 개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듣고 나면 썰렁한 그런. 아무튼 오늘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굉장히 짧은 비유를 들었어요. 한 절밖에 안 돼요. 하늘나라는 무엇과 같다? 보물과 같다. 천국, 하늘나라, 이거 보물과 같다는 거예요. 이 하늘나라라고 하면은 반대가 뭐예요? 지옥이죠.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얼마나 귀한 거를 하늘나라만을 들어서 느끼는 것보다 그 반대의 개념을 생각하면 굉장히 귀하다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이 천국은 또 무엇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영생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영원히 사는 곳이. 근데 영생이라는 말의 반대 개념을 생각하면은 얼마나 귀한지 알 수가 없어요. 반대는 영멸이거든요. 지옥에서 영멸하는 건데 이것은 영원히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하늘나라, 이게 얼마나 귀한 거냐 그래요. 근데 그 하늘나라는 무엇과 같으냐면은 정말 여기 있는 것처럼 보물, 보화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보화가 밭에 숨겨져 있다. 숨겨져 있다. 이게 숨겨져 있다고 그래가지고 전혀 못 찾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그냥 무슨 보물이기 때문에 시큐리티를 대단하게 하고서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보물이 아니라, 여러분 루블 박물관에 한번 가보시면 거기에 모나리자 이게 있는데요. 그걸 보려고 사람들이 줄을 섰는데요. 감히 아무도 가서 건드리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귀한 보물이기 때문에 시큐리티가 대단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영생, 그러니까 뭐예요?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진시황은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댕겼다고 그러는데 그냥 영원히 사는, 죽지 않는 그와 같은 그 귀한 보물이 그냥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흔한 밭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은 기뻐하게 되고 그 보물의 진가를 깨닫고서 기뻐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 말씀 들으면 무슨 찬송가가 생각납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게 가장 귀하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것들을 헌신해서 그것을 산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그 초점이 되겠습니다. 요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첫 번에요, 우리 이강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묵상의 첫 번째 요점은 뭐냐?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늘나라는 보물과 같다. 그게 첫 번째.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요, 하늘나라는 보물과 같다. 아까 내가 하늘나라는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영생. 그 영원한 하늘나라는 무엇 가지고 들어가요? 믿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가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사실은 자격이 없었는데 하늘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것, 은혜지요. 그래서 은혜라는 관점에서 제가 이것들을 보는데, 이 하늘나라는 보물과 같다. 아니, 당연한 거지, 왜 당연한 얘기를 또 하시나? 라고 생각하는데요, 가만 보면은 영생, 천국, 이것을 갖다가 보물처럼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냥 주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너무 귀한 보물을 귀하다고 구태여 말씀하시며 가르쳐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보물을 보물처럼 여기지 않는 것, 이게 우리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유를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뭘 전제로 하고 이 비유를 들어야 되는 거 아니?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를 소유한 백성들인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 성가대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 의미로 영생, 천국을 소유했어요.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의 주시는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렇죠? 이 천국의 이 교회라는 것은 하늘나라의 그림자와 같은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비유 전체를 들을 때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지금 현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잇대어져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표현을 굉장히 좋아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삶이 지금 연결되어져서 잇대어져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시죠? 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인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전제로 하고 이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나라는 귀한 거야 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왜 하시느냐? 그 귀한 것이 정말 귀한 것만큼 우리가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옛날에는 이런 전도를 했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믿으면 천당 갑니다, 이런 전도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예. 근데 요새는요, 예수 천당 그러면은 믿는 사람들도 창피하게 저런 얘기를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네. 그리고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 믿는 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귀한 말씀 듣고 거룩하게 고귀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믿는 거지, 꼭 천당 가기 위해서 믿는 거는 아니야.
뭐 쿨하게 들릴 수는 있어요. 멋지게 자기는 뭐 천당과는 상관없고 뭐 그거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나는 믿는 거지, 그거 뭐 있으면 좋은 거고 없어도 나는 계속 교회 다닐 거야. 여러분, 그게 쿨한 말로 들릴지는 모르지만은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다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천당 주시기 위해서, 영생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그거 별것도 아니야 이러면 되게 섭섭하실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 얼마나 귀한 건데. 여러분,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르면 이게 얼마나 불행한 것인지 몰라요. 야곱의 쌍둥이 형 이름이 뭐예요? 에서죠. 네, 저는 어려운 건 안 물어봐요. 네. 에서야. 에서에게 무슨 권리가 있었죠? 장자권이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장자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장자권은 굉장한 거였어요. 둘째하고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 장자권이에요. 여러 가지 권리면에 있어서. 야곱은 늘 그게 갖고 싶었어. 근데 에서는 당연히 자기가 날 때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에 팔아요?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려요. 팥죽 한 그릇에.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려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이거는요, 우리가 가졌다기보다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히 영생이라고 하는 것, 천국이라고 하는 것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왜냐?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요, 성경의 하나님의 법칙에 따르면 죄의 싹은 사망, 지옥, 영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3단 논법에 의해서 우리 모두는 다 영멸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역전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을 주신 거예요. 구원을 하여 주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천국을 약속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귀한 거냔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 근데 그것에 귀중한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며. 제가 옛날에 보스턴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교회를 하나 목회를 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안디옥 교회인데 그 교회 어떤 분이 말이죠. 예, 한번 자기한테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로터리를 샀는데 그게 당첨이 됐어요. 아무 큰 건 아니야. 뭐 큰 건 알고 또 밑에 있는 뭐 2등, 3등 그런 거 있잖아요. 아마 한 몇만 불짜리의 그런 것 같아요. 뭐 30년 전에 몇만 불이면 굉장한 돈 아닙니까? 그냥 몇만 불인데 너무 신기해가지고, 너무 귀해가지고 그걸 갖다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나 당첨됐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집사님 로터리에 당첨됐어? 그 티켓 한번 구경하자. 그래가지고요, 그 티켓을 그래서 구경을 줬대요. 근데 그 티켓이 나도 보자, 너도 보자, 너도 보자 해가지고요, 교회는 한 바퀴 그냥 다 돌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은요, 그 티켓 찢어질까봐 가슴이 얼마나 졸였는지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무슨 생각했냐면은 예수님의 비유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니, 저 몇만 불짜리 티켓도 찢어질까봐 저렇게 가슴을 조이는데 우리 성도들은 하늘나라, 영생, 그 귀한 믿음, 이것을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믿음을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에 별로 대수롭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냐,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정말로 영생은 귀중한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 선배 목사님인데 말이죠, 영생에 대해서 아주 제가 그분의 말씀 가운데 딱 꽂힌 게 하나 있었어요. 영생의 귀중함, 천국의 귀중함은
죽어봐야 알아. 그 말이요. 그냥 들리면 그냥 우스갯소리로 들릴 수도 있는 말인데 그게 탁 꽂히더라니까요. 정말 귀한 것은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순간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귀중한 거예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 아니에요. 그거 없으면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만을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소망을 걸었으면, 이 말은 이 세상만 생각하고 하늘나라 없다, 그렇게 그런 하늘나라가 없는 그런 존재면, 우리에게 영생이 없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여러분, 영생 없으면 여기 왜 나와 있어요? 오늘처럼 날씨 더운데 비치가 가시지. 그죠? 네? 왜 나와요? 아니, 조금 아까 우리 헌금했습니다만은 영생이 없으면 왜 헌금해요? 그거 가지고 뭐 하면 적금을 더 들을 텐데. 예? 그러니까 정말로 귀중한 것을 귀중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지. 우리가 그것 없으면은 뭐 쿨한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은 쿨한 척한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된다. 그러냐, 가장. 자, 그래서 첫 번째 묵상 포인트, 제가 여러 가지 뭐 다른 말로 썼습니다만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천국은 귀한 것이다. 그 귀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다. 우리의 삶은 천국의 하늘나라에 연결되어 있다. 잇대어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천국을 증거하는 사람이다. 야, 이거 얼마나 귀한 거냐. 그러니까 이것을 찢어지지 않게, 잊어버리지 않게 소중하게 간직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 바뀌었다고 에이 관도 교회 안 이러지 말고, 누구 어느 장로님이 나에게 기분 나쁜 얘기 했다고 에이 나 그 교회 안 나가, 에이 신앙생활 그러지 말고,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중한 것을 내가 소유했다, 이것이 은혜다 라고 하는 귀한 확신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나라는 이 귀한 것인데,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귀한 것이면은 우리가 어찌 감히 볼 수가 있으며 만질 수가 있으며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게 밭에 있대요. 밭에. 이 밭에 있다는 말은 누구든지 다 누구에게든지 열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밭에 들어갈 때 입장료 내고 들어가요? 아니잖아.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저 주시는 열려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밭에 있는데 여러분, 이 귀한 것 말이죠. 이 귀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 영생인데,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만한 값을 치러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이 세상에 그 값을 치르고 그 영생을 얻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요, 영어로 얘기하면은 그것을 갖다가 값을 한번 사람들이 궁금하니까 그게 얼마일까 값을 매겨보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근데 값이 안 나와. 그래서 생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priceless 그랬어요. priceless. 그 말은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요, 값이 없이 공짜 별것 아닌 것, 이런 번역이 아니라 값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귀한 것, 이게 priceless예요. 네, priceless. 그렇게 값을 따질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인데 왜 그렇게 값을 따질 수만 없을 만큼 귀한 것을 우리에게 그냥 주셨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왜냐하면 그 값을 매겨봐야 그 값 치룰 사람이 이 세상에는 한 사람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하면든지 저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저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다 데려오고 싶은데 그 값을 하면은 올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야 뭐야 그냥 공짜로 와라 그러네. 공짜로 와라. 은혜로 와라 그러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런 있잖아요. 지식으로도 못 가고 권력으로도 못 가고 우리의 재간도 노력으로도 못 가고 다 아무것도 치루어도 치룰 수 없는 프라이스레스에 귀중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쉽게 다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물론 숨겨져 있다고 아주 꽁꽁 아무한테도 아무는 탑시크릿 그런 얘기는 아니야. 탑시크릿. 우리 이스터가 되면은 애들한테 이스터 에그 헌트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에그 헌트 할 때 애들이 그거 절대 못 찾게 숨겨놓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애들이 찾는 재미를 그 익사이트한 거 가지고 그걸 찾아가지고 야 찾았다라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숨겨놓습니까? 뭐가 맞아요? 절대 못 찾게? 찾을 수 있나 봐라 그냥 막 꽁꽁 숨겨놔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나중에 못 찾았어 하고 울게 만들고 그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아니잖아요. 그죠? 요렇게 보면 그냥 찾을 수 있는 거 쉽게. 근데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우리들이 쉽게 찾을 수 있게 조금만 관심 가지면 찾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남 놓고 기역자를 모르듯이 그 눈앞에 두고도 몰라. 참 우리나라 속담 잘 만들었어요. 낯이 꼭 기역자처럼 생겼어. 근데 그거 놓고 기역자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글을 하나 읽었는데요. 뭐냐면은 서울대학교 농대를 졸업하였지만은 학원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감옥 생활한 어떤 분이 쓴 책이 있어요. 그게 야생초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요. 그 사람은 이 야생초, 이 풀, 이걸만 연구를 했는데 그 풀의 종류가 몇 개가 있는 거 아니 35만 종이 있대요. 35만 종이 있대요. 그런데 그 35만 종 가운데 우리 사람들이 알고 그 가치를 알고 야 이거 귀하다 먹기도 하고 거기에서 약도 뽑아내서 약으로도 쓰고 하는 그 종이 3,000종에 3,000종도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35만 중에서 3,000이니까 무지무지하게 작은 것만 하고 그럼 나머지 3,000종 이외의 모든 것들은 다 불필요한 거냐? 우리가 아직까지 가치를 잘 모르면서 가치가 있는데 그걸 발견하지 못한 것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 가치를 모르고 그것을 뭐라고 부르는 거니? 잡초 그렇게 부른대요. 잡초.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게 왜 잡초냐 이 말이야. 연구만 하고 발견만 하면은 거기에서 귀한 약재도 나오고 귀한 풀들 하나님께서 어떤 병이 있다면은 그 병을 치료할 만한 그러한 대답을 그 풀에다가 놓았을 수도 있는 그와 같은 귀한 보물 그것을 왜 사람들은 모른다고 잡초라고 하느냐. 잡초가 아니라 그저 알려지지 않은 그냥 야생초라고 하자. 잡초라는 말은 쓰지 말자. 이 말에 이분의 그 포인트가 뭡니까? 흔하게 있다고 그래서 그저 밭에 있다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 귀중함을 모르고서 잡초, 복음이 잡초냐, 영생이 잡초냐, 하나님의 나라가 잡초냐? No. 그걸 진가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귀중한 것, 우리의 영의 눈을 보아서 영의 귀를 열어서 그 가치의 진가를 발견하실 수 있는,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것에 귀한 것을 한번 깨달으시고 감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또 한 가지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이 비유에 보면은 이것을 발견하고 나서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뭐냐면은 그것을 발견하고 나서 너무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늘나라를 발견하고 영생 얻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인 자들은 어떠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 아까 우리 성가대가분들이, 제가 이쪽에서 봐서 얼굴 표정은 제가 잘 못 봤어요. 나중에 제가 유튜브 보면서 다시 예배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얼굴 하나씩 보려고 그래요. 웃으면서 불렀나, 슬픈 마음으로 불렀나, 어떤 표정으로 불렀나. 얼마나 귀한 고백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희망입니다. 이런 노래를, 찬양을 부르면서 어떻게 불러야 돼요? 주체할 수 없는 기쁨 가지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가고 불러서는 안 되나. 이렇게 부른 사람이 없지. 나는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어요. 오늘 집에 가서 딱 부르려고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기뻐해요? 우리에게 we have a very good reason to be rejoice. 기뻐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아니,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충분한 거 아니라 필요 충분 조건이 다 있는 거예요. 예. 옛날에 수학 잘하셨던 것 같아요. 음악만 잘하신 게 아니라. 네. 필요 충분 조건이 있어요. 예. 저는 복음성가 가운데 아주 졸부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생각되는 가사가 늘 있어요. This is the day, this is the day that the Lord has made, that the Lord has made. 그래서요, 어떻게 해요? Rejoice, rejoice, be glad and be rejoice. 기뻐해야죠, 기뻐해야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다고 그랬어요?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어요. 물론 생활이 어려운 것 알아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실 때 상황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도시락도 안 싸가지고 그냥 와가지고 예수님 그냥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 보면 가난했어요. 네? 삶이 쉽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그들을 향해서 기뻐해라. 너희들은 보물을 소유한 자들이다. 제가 이 신약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요, 성령에 관한 것, 성령에 관한 것들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성령이 임하실 때에 꼭 같이 성령의 기사가 나올 때마다 같이 따라 붙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joy라는 거예요. joy. Holy Spirit, the work of the Holy Spirit, the nature of the Holy Spirit 하고 joy라는 말이 같이 항상 있더라.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것을 증거가 나타내야 되냐? 늘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네. 늘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주일날 올 때마다 기쁨이 있어야 돼요.
야, 여기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오아시스와 같지만 삶이 어렵지는 않지만 내가 주님의 날에 와가지고 이 오아시스에 와서 새로운 힘을 얻고 새로운 용기를 얻고 도전을 얻고 또 일주일을 살아가는구나. 아, 반가운 얼굴도 만나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도 받고 이런 기쁨이 있어야 돼. 기쁨. 뭐가 뭐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아이고 오늘도 이게 아니야. 이게. 하루가 열릴 때마다 아이고 이게 아니에요. This is the day. This is the day that the Lord has made.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오늘도 창조하신 날이에요. 어제의 리피티션이 아니에요. 나에게 선물로 주신 날이에요. 이 선물로 주신 날을 아침에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지 아이고 그럼 아이고 가.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은요 예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알면서도 그러나 기뻐하라고 얘기했듯이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려운 거 알아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 알아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다 피차 알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하늘나라에 견주면 그 영생에 견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still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죠. 제가 이 비유를 보면서 마지막으로 생각했던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묵상 마지막 포인트인데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거를 갖다가 사기 위해서요 자기의 모든 가진 것들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했어요. 목사님 그거 봐요, 그거 사는 거라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그 말씀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자기 것 암만 팔아봐야 진짜 그 값 주고는 못 사요. 지금 그 값에 정당한 값을 치르기 위해서 자기를 샀다는 게 아니라 그 기쁨 못 이겨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여태까지 즐기던 모든 것 다 버릴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가장 귀중한 것으로 여기고 삶의 프라이어리티 넘버 원으로 여기고 그것이 자기의 삶의 목적으로 여겨서 옛날에는 저것들을 쫓아서 살던 삶이 이제는 이것을 쫓아서 사는 이것이 목적이 되어서 이 목적이 나의 삶을 끌어가는 삶이 되었다. 이 purpose가 나의 라이프를 드라이브해 갔다. 그건 뭐야? purpose driven life예요. 나의 목적이 아니라 바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아까 내가 말씀드렸듯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요. 이 세상 모든 것들 다 분토와 같이 여길 수 있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도 고귀해서 영생의 축복이 너무나도 귀하니까 나는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것들을 뭐처럼 여겨요? XX처럼 여겼다. 다 그랬잖아요. 분토처럼 여겼다. 우리 찬송가 213장에 있는, 우리 한번 같이 좀 쳐주실래요? 찬송가 213장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가사처럼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하여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뭐냐? 이 값이 이 정도 달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거기에 대한 리스판스로 우리가 아까 헌금한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감사의 리스판스예요. 여러분이 드린 그 액수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퀄 시키는 것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손주가 있는데요. 손주가 넷입니다. 그런데 이제 막내 손주가 지금 있고 이제 근데 곧 지금 3살 난 애가 있는데 제가 그냥 그 원하는 대로 그냥 장난감도 사주고 뭣도 사주고 그냥 뭐 하여튼 저 나름대로 사랑을 많이 주려고 애를 쓰는데요. 네. 이제 그 거미베어를 이렇게 몇 개를 줘요. 그러면 이제 그 거미베어를 가지고 받을 때는 땡큐 그러고 받습니다. 그래서 합이 하나 먹어도 될까? 안 줘. 절대 안 줘요. 절대 안 줘.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베푸셨는데 하나님이 나 그 거미비 하나 주면 안 되겠니? 예, 안 줘. 와, 얼마나 짠 교인들이 많은지 몰라요. 예, 예.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헌금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willingly 드리려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 짧은 비유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너무나도 귀하죠. 와, 한 절 가지고 오늘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를 다 하실래나 걱정하셨던 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느님의 나라 천국이 보물처럼 귀하다. 그 보물처럼 귀한 것이 우리에게 그저 주어졌다. 그저 그냥 밭에 그냥 있어. 영의 눈을 열기만 하면, 영의 귀를 열기만 하면 얼마든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어. 네?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귀중하게 생각하면서 나의 모든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그것보다도 그것 얻기 위해서 영원한 삶을 우리의 삶의 프라이어리티 목표로 삼고 살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rejoice 기쁨 가운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귀한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213장 함께 같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